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잠녀 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근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가 구조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도 또다시 날마다 생활 속에 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마치 목욕한 사람일지라도 다시 손을 씻고 세수도 하고 몸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번 은혜 받는 거 끝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우리 양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만한 세상의 역사는 손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맞는 음식으로도 안 됩니다. 환경으로도 안 됩니다. 내 속에 우러나오는 은혜의 생명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결혼 세상에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어려운 현실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으며 짜증나는 환경도 감사와 기쁨으로 통과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생활은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가정은 혼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면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부터 나오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에스겔을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침략에 왔습니다. 많은 물을 약탈해 갖고 1만 명의 젊은이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가운데 25세가 된 젊은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에스겔은 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의료하고 격려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선포합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바로 소망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 당시 왕이었던 시디에게의 전우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를 말에 줄을 매달리고 손과 발을 묶고 지지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다가 결국은 시디게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저것도 없어집니다. 돌아갈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에스겔의 아내 마저도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소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내가 소망을 선포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는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런 압박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를 붙들어 줘야만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길을 막던 백성들이 상처받은 지휘자 에스겔의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의 위로와 격려의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환상입니다. 첫째로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이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의 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성전의 물이 그렇게 고인만 만에 한번 걸어보라 했더니 걸어갔더니 물이 발목에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이전 측량하니까 그 물이 무릎에 차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차오르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가슴 그리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그러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성전 한 바퀴 돌아 감더니 사마리아가 달려가는데
그리고 사회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던 사해바다가 살아나서 거기가 펄떡펄떡 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막에 들어오는데 사막의 숲이 우거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찬란한 아침 햇살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게 될 것이다. 비춰지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실패했지만 반드시 승부하고 승리하고 말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 민족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일깨워 주실 것이다. 에스겔의 환상을 더하여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이라고 여겨집니까? 내 가정이, 교회가, 이 민족이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본문은요, 상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내에서 물이 흘러 강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예루살렘에는요, 강이 없습니다.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이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다는 그 물이 사막을 통과하고 사해바다까지 이르러 마침내 죽은 바다를 살렸다고 하니 이 말씀은 상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도 70%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실제 문명들이 여러분 무엇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일강의 애굽의 문명, 유브라데스 강의 바벨론의 문명, 인더스 강의 인도의 문명, 황하강의 중국의 문명. 무엇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강가. 다시 말해 물을 중심으로 모든 문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과 성녀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제단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제단을 통과하여 다시 남쪽으로 흘러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음하는 백성을 살릴 수 있고 중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강물이 무엇입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기의 백성들을 건져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신 능력의 강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 골고래 언덕에 흘러오신 피의 은총, 보혈의 능력, 그만이 인류를 살려낼 수는 생수의 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보혈의 은총에 적셔진 영혼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인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의 보혈은 이 역사 가운데 힘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를 바로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sen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성령 아니하지 않고는 예수를 전하고 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성령의 물에 감동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리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성령의 생수의 제단으로부터 흘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제단은 곧 뭘 의미하느냐? 교회를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은혜의 강물은 어디부터 흐릅니까? 제단, 교회로부터 흐른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보혈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생들조차, 목회자조차도, 신학교수조차도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율신입니다. 율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던 자연교회가 되었던 작은 교회가 되었던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신앙 살다 보면 교회가 못나 보이려 합니다. 왜 교회가 저럴까? 교회 허물이 하나하나 보이게 됩니다. 목회자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교회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성대 허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가 힘이 겹습니다.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꼭 교회를 가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외국에 가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멀미가 납니다. 멀미가 난다고 뛰어내립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뛰어내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여기가 구원의 방지입니다. 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지럼증이 있어도 뛰어내리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이 주님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신앙의 깊이를 한번 중요해 보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 강력하게 묻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깊이를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거죠. 하나는 그러니까 물이 발목을 잠그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사람들은 발목에 물을 잠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목에 물을 담근다는 것은 신앙의 초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아무런 체험도 없고 감격도 모자라고 그냥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출석교회입니다. 발목 신앙이 된 거죠.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발목 신앙을 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게 되면 진별과 깃별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의 냄새만 맡았을 뿐 은혜의 향에 떨려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성의 복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강가에 구원면했지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찬양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진펠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보혈에 영혼을 적셔보지 못하는 사람, 구원의 학문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 무릎까지 오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물이 차올라야 합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되면 무릎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무릎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게 되고 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이제 바지를 걷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발을 걸어붙이고 이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만 벌리면 교회를 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비판하는 그게 그렇게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변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제 막 무릎까지 차오르는 신앙이 되는 거죠. 이제는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 머리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선배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는 거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해결할 때는 문제가 꼬이더니 기도하니까 무릎을 꿇으니까 누가 도와주셔요? 누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무릎이 기도에 적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무릎이 은혜의 강물에 적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방법으로.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머리로 하지 말고 무릎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의 신앙. 세 번째로는 물이 허리에 차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또다시 불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물이 허리에 차는 단계입니다. 허리는 뭘 가리킵니까? 우리 중심 부분을 가리키잖아요. 중심. 다시 말하면 중심이 잡히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이야기가 성경이 하나의 얘기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그 성경이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연애 편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핑들며 창에 가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안전무장에 관해서도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위에 흉패를 붙이라.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성령의 감을 들라고. 그리고 구원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라고.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를 떼지 못하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떼어야만 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신앙이 가능한 거죠. 향상하는 신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전을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의 신앙이 제대로 가는 단계가 무엇입니까? 물이 허리에 차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가슴까지 물이 차는 단계입니다. 물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불어납니다. 물론 본문에는 문자로 창내되어 있지만 당연히 거쳐야 할 단계가 무엇입니까? 가슴까지 물이 차는 단계입니다. 가슴까지 물이 차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연조만 길어집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이 길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신앙이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신앙이 습관되면요 문제가 됩니다. 감격이 없는 거죠. 감동이 없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 예배로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주니까 오는 거고.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거고. 찬양 시간이니까 찬양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연조만 깊어지는 거죠. 습관은요, 습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 우리가 이빨을 닦아요. 아침. 이빨 닦으면 감동이 온다. 감격이 온다. 이빨. 그렇습니까? 실수를 합니다. 매일마다 실수하는데. 실수를 하는구나. 감동이 온다. 눈물이 난다.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신의 습관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도 찬양에도 감동이 없는 거죠. 습관으로 찬양하는 거, 습관으로 기도하는 거, 습관으로 예배하는 거. 습관대로 여러분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했습니다. 못된 신앙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감격이 있어요. 악은 능력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된 신앙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해. 못된 신앙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면 그것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저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가슴이 물에 잠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서로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감격이 없고 은혜 받다고 하나 감사가 없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무당의 신앙에는 기원만 있지 감사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아들이면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 지지에 바로 서는 신앙 소중합니다. 헌신하는 신앙, 산수하는 신앙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기도는 자기 독백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는 찬송은 진실하지 바랍니다. 감격과 감사가 없는 헌금은 예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화나 기쁨을 해서 헤엄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슴이 은혜에 적셔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느끼며 감동하며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감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감사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하는 신앙과 은혜의 단계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기 은혜의 큰 강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억지로 끌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강물에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헤엄치며 여러분 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상세가 흘러 넘쳐도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퍼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헤엄치며 노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우적거리는 사람입니까? 헤엄치며 노는 사람입니까? 은혜의 강물이 넘쳐도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헤엄치며 노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는 사람이 있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땅을 짚고 헤엄치는 단계를 지나 물을 담그고 물을 끼얹는 단계를 지나 깊은 물에 헤엄치는 신앙의 차원이 있습니다. 깊은 물에 몸을 맡기고 나면 저절로 뛰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미뤄지는 은혜의 단계가 있습니다. 축복이란 내가 노력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가 있습니다. 넘치는 강물에 가서 내 다리를 떼고 나면 죽을 것 같지만 땅에서부터 다리를 떼고 나면 내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헤엄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내가 철저히 계획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간단한 삶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좁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케퍼스는 그것을 본보라는 책이라는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근데 억지로 지지 마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질 것이다. 내 체중,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려면 무거워서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기쁨으로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짐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잠겨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의 강물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을 몸다고 살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의 강물에 맡겨놓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발을 떨어지면 그 문제를 내가 놓으면 내가 망한 것 같지만 내가 놓으면 누가 잡아주십니까?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많은 나무들의 숲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정말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가슴으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의 삶으로 우리가 듭입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습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우리가 질 수 있는 삶이 되게 없어서 주님이 져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잠겨 삶을 살아가면 사막에서 정말로 샘이 솟을 것이고 아버지 강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버지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